사도 요한은 자신의 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생각할 때에는 그 이미지가 부드럽게 각인되어 있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실 정도로 그가 옳다고 믿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는 그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강력했으며 담대했고 급진적이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비슷한 사건들과 관점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정말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을 알기를 소망했습니다. 그의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의 목적은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 의도로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도 마치 창세기 1장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소수의 그리스도인과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심판은 당장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먼 어떠한 때에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요한은 정말 남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남다른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와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을 창세기처럼 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모아져 불에 태워 던져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모아져서 불에 태워진과 같이 심판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을 살지라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삶을 누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은 삶을 그 이생의 삶에서 살고 있다고 요한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믿음은 이렇게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유일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하시고자 어떠한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잔치 얘기가 나옵니다. 물 6동, 지금으로 말하면 680리터가 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그것은 곧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시는 넉넉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과 4장에서는 그 잔치에 함께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향해서 혈통과 육으로 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피해서 어둠 가운데 가려져 살고 있는 유대 사회를 빗대어서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것과 정반대되는 4장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이라고도 하죠. 당시 유대 사회와 주류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던 그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온 동네가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구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자격에는 어느 누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선민사상에 찌들어 있는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사실 이스라엘의 영이 타락해져 있고 병들어 있음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부터 수도 없이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고 죄를 저지르고 또 회개하였던 그 이스라엘의 영의 상태, 그것을 빗대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드디어 6장에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자신을 먹어야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드러내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거기에 모인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십니다. 직접 경험케 하시는 것이죠.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노약자와 아이들은 뺀 것이니 좋기 10,000명은 넘는 숫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12광지리가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회복될 것을 예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서 분명히 자신들이 전설과도 같이 알고 있었던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사건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먹이고 있구나. 저자는 범상치 않은 자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배를 배불리는 것,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 들판에 있는 자들도 그 능력 너머에 계신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눈먼 맹인과 장님과도 같은 소경과도 같은 이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배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어야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시니 곧 생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그리스도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소경된 이스라엘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9장에서는 소경된 자를 고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육의 소경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 영적인 소경의 상태에 빠져서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전체가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출애굽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르짖는 너희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낮이고 밤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수도 없는 기적을 베푸시고 수많은 자들을 고치시고 먹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케 하셨음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양의 비유와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 나사로의 죽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시는 가장 절정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유일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능력을 이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행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 기억하십니까?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입니다. 나인 나. 과거에도 스스로 있었고 지금도 스스로이고 앞으로도 스스로일 존재. 나는 오로지 나로만 충족할 수 있는 궁극의 완전체이자 순수한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오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 에이미 토포스투 코스모. 나는 문이다.
에고에이미 에수라톤 프로바톤. 나는 선한 목자다. 에고에이미 호포이멘호 칼로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에 아나스타시스 카이에 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에고에이미 해 호도스 카이에 알레세이아 카이에 조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에고에이미 에 암펠로스 에 알레시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동일한 존재이자 너희를 살리고자 이 땅 가운데 온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풀어서 7가지의 이름으로 제시해 주시는 것은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라도 너희들이 붙들어서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 되신 나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저는 2가지를 주목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우시니라, 두 번째는 붕대에 감겨있는 나사로입니다. 예수께서 우시니라. 장례에서 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저자가 나사로를 정말 사랑했나 보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시니라, 이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엠브리마오마이입니다. 이 뜻은 분노하고 분개하고 안타까워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슬퍼서 우셨지만 그러나 그 의미에는 분노와 분개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비통하게 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를 눈앞에 두고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전 우주적인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믿음이 출중하다고 여겼던 마르다와 마리아조차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냥 나사로의 죽음에 애도하러 온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탄식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제 나는 곧 십자가를 지러 가는데, 이 생에서 남은 삶이 얼마 없는데 아직도 이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라면서 애통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하다가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의 이 고백은 정말 훌륭한 고백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마르다의 이 고백은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잠들어 있으니 깨우러 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9절과 1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빛과 어두움이었습니다. 세상이 빛을 봄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밤중에 다님으로 실족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시자 생명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인데, 니고데모처럼 밤중에 다니고 몰래 다니고 밤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는 실족하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애통함과 탄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함께 읽은 고백처럼 마르다도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리아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비싸고 귀한 향유를 전 재산을 팔아서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에 있을 장례를 그것을 준비하였지만 그녀의 믿음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반응이 이랬어야 됩니다.
이제 드디어 살았다. 우리 오빠 나사로는 살았구나. 기뻐하며 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단순히 그냥 애도하러 온 것으로 믿고 오히려 왜 이제 오셨냐고 탓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믿음이란 것은 예수와 죽음은, 예수와 생명은, 예수와 부활은 상관없는 것이고, 아니면 내 생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이라는 이런 교본과도 같은 신앙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을 보시면서 예수께서는 우신 것이죠. 탄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니다. 당신에게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씀을 들으심을 감사한다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시선을 다시 무덤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이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자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을 일부러 보이신 것입니다. 너희도 나를 믿으면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그 무리들은 이 사건 때문에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유대 사회는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말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그렇게 순환의 시대를 종지부를 찍어줄, 정말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강력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가 나타났는데 저기 어디 나사렛이라는 촌구석에서 출신도 성분도 학벌도 외모도 보잘것없는 자가 메시아랍시고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능력을 보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아픈 사람을 고치고 먹게 해주고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적의 현장에 이들이 같이 있을 때면 자신들도 흔들립니다. 이 사람의 능력이 진짜 같은데 진짜인가 하다가도 이 메시아라는 자가 자신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믿음이 잘못되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다다를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멸시하고 천대하는 저 사마리아 족속들보다도 천국이 멀다라고 하니 정말 싫습니다. 같이 있을 때는 믿을 것 같지만 다시 내 삶으로 돌아오고 나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는 하는 이 자 때문에 너무나 삶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죄책감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싫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 사회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 자를 믿던지 아니면 유대 사회를 위해서 제거하든지.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죠. 거기에다 더해서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 신생 종교인 예수를 따르는 이 이단과도 같은 예수교를 한 유대교의 종파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예수라는 작자가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내가 유일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 귀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 로마 황제로 인해서 모든 유대 사회가 멸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공회를 열어서 핏대를 세우면서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자. 예수를 죽여야만 한다. 이들의 결정은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고 살고 있지만 직장에서, 학교에서, 돈 앞에서, 지위 앞에서, 여러 환경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드러내는 것이 껄끄럽습니다. 요새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주일날만 종교인으로 살자. 예배드리는 의식만 하자.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불쾌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동체를 해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문화가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재판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바라바를 내놓으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었던 자들이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던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능력을 힘입지 않았던 자들이라면 하루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 그 천민의 사람이거나 혹은 유대인들인데 그 재판장에 왜 와 있겠습니까?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모든 선택에서 예수를 죽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공동체에서, 모든 관계에서,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돈 앞에서, 지위 앞에서, 우리 앞날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배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 불신이 가득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우리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살았습니다.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붕대가 얼굴과 몸을 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려낸 이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자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서 자유케 하리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붕대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붕대에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스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개구장이라서 그런지 온몸에 통으로 기부스한 적도 있고 팔도 했고 군대 가서는 또 수술해서 다리도 했고 기부스 많이 했습니다. 몇 개월간 기부스에서 살아본 적도 있고요. 깁스했을 때는 정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깁스하면 제일 힘든 건 화장실 가는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씻는 것은 거의 못하고요. 그런데 이 깁스를 하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이 속골을 깨고 풀었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몸에서 냄새는 나지만 이 살갗에 닿는 이 신선한 공기의 느낌이 정말 자유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 기분은 군대에서 전역할 때의 기분과 비슷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세상아 나에게 오라. 내가 다 할 수 있다. 다 이길 수 있다. 이런 기분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그런데 우리는 사회라는 붕대 앞에, 환경이라는 붕대 앞에 온전히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당연하기도 합니다. 부동산이, 주식이, 진급이, 직장이, 학교가, 관계가, 입시가, 질병이, 우리가 살면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 현실을 보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터부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터부시하는 것은 쉽습니다. 스님들 삶처럼 저 산에 들어가서, 님자 붙이니까 좀 그런데, 산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쉽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그 현실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의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구원이라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이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붕대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 나사로와 우리는
스스로 붕대를 풀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붕대를 풀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붕대가 풀려서 연약한 내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 그 붕대가 풀림으로 말미암아 현실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구원받은 자의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성장하며 살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손과 발된 지체인 우리는 서로의 붕대를 풀어주어서 정말로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자들로서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진정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자들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너머에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함께 소망을 두고 성장하기를 애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근데 저는 점점 나이가 들수록 두려운 것이 너는 종교인이야 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종교인이라고 하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로 담금질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믿는답시고 그 수많은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열정을 들여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만약에 종교인이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헛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사는 인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성공해야지요. 한 자라도 더 보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합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만큼 가장 헛된 인생, 가장 거짓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짜시거나 제가 가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저는 정말로 경험했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성과 지성과 감성의 훌륭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지만 모두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의 신이라는 것들은 다 하나같이 위에서 아래로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얘기를 하죠.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으니 너희는 나에게 복종하고 나를 잘 믿어라. 그러면 복받을 것이다. 아니면 너희가 정말로 열심히 믿어서 어느 경지에 이르러서 득도를 하게 되면, 나의 반열에 오르면 너도 똑같이 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습니다. 자신이 득도해서 신이 되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것이 종교라면 왜 믿습니까? 차라리 돈을 믿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매하게 종교인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 말이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신앙인으로 정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일한 주관자 되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주권을 내어 맡기는 선택을 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이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서 정말 충성되고 착하고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 행복한 삶을 살다가 죽고 싶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살 것인지, 순간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을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삶인 신앙인으로 살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인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11장 35절의 말씀이 영어로 된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입니다. Jesus wept. 예수께서 우셨다. Jesus wept. 이 가장 짧은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마음과 심정과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우셨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애통해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셨길래 그렇게 우셨을까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렇게 슬피 우셨겠습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신 것을 두 번을 기억합니다. 한 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자신이 사랑한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서 그렇게 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나사로가 죽은 곳에서 탄식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우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저들의 믿음을 위해서, 저들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0장 31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세상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아직도 갈팡질팡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혁창아 나오라.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명령하십니다.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누리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다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다. 신약에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 그리스도이시다. 이 두 가지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사시면 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증거하며 사는 삶에는 실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둠 가운데 거할 때 실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짜 신앙인으로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